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이제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그 첫째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7절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오늘 바울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어둠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지혜에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앞에 반응하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무관하게 사는 인생, 어둠에 속한 인생,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에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과 이 지혜로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또 이루어 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8절과 9절에서 지혜란 믿음의 성도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신자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 있는 자다라고 권면했죠. 다시 한번요. 믿음의 성도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다라고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시대에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그 무엇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길로 안내해주는 유일한 가이드도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수십 년 교회에 나와도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말씀 연구와 또 들은 말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 손과 발이, 내 인생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맞는지, 내 삶이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16절에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죠. 엑스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물건을 사다, 구입하다, 속량하다, 시간을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 이 시간들을 무가치한 일들로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결코 게으르지 않고 또 여러분 시간 약속도 잘 지키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 우리 교회와 또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그렇게 시간 쪼개서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세월을 더욱더 아끼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아껴야 될 그 시간 속에서 술에 취해서 허비하는,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버리는 그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라고 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공통점은 지배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며 비유로 많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충만하다, 플레로, 성령님께서 성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그 지배 아래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절대적인 주도하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비단 술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물질이죠. 그 물질의 지배 아래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 권력, 명예, 쾌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다 지배받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에 결코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모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수십 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 하나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두 번째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세 번째로 찬송하고, 네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상호 관계에서 스스로를 상대의 권위 아래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서로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복종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서 21절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찬송, 감사, 복종.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찬송, 감사, 복종.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순종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할 때 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으로 삶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과 또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 특별히 이 악한 시대에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오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악하니 시간,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의 과정, 시간의 인생에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겸손, 절대의 겸손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